노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해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들이 정식적으로 입국하여서 선교를 했을 때에 선교 거점을 정하였습니다. 전라도 지방에서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전주, 군산, 목포, 강주, 순천에 선교부를 개설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904년에 강주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거점을 정했던 곳은 지금의 호남신학대학교가 있는 양림동이었습니다. 원래 그곳은 어린아이가 죽으면 갖다 버렸던 애장터였습니다. 이곳에 외국인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선교사들의 일을 도와서 출세의 길을 찾기 위해 그곳을 드나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최홍종이었습니다. 하루는 오웬 선교사가 지방에 전도를 나갔다가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이 목포에 의료 선교사로 있었던 포사이드 선교사에게 연락하여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때 그를 마중 나간 사람이 최홍종이었습니다. 그는 영상포에서 포사이드를 만나 광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구걸을 하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한센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여인을 포사이드가 안아서 자신의 말에 태우고 갔습니다. 광주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그녀를 병상에 옮겼을 때에 그녀의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포사이드 선교사가 최홍종에게 지팡이를 주워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겁이 나서 지팡이를 줍지 못했습니다. 포사이드는 괜찮다고 주워달라고 했지만 그는 끝내 지팡이를 줍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는 하는데 나는 하지 못하였는가? 나는 같은 민족이어도 도망쳤는데 어떻게 외국인인 그는 자기 자식 대하듯이 안을 수 있었나? 이러한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믿음의 차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한 후에 그는 무등산 골짜기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로 최초의 나병 전문 요양병원이었던 광주나병원, 오늘날의 여수애양원이 이렇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날 최홍종이 목격한 것은 여리고에서 죽어가던 사람을 나귀에 싣고 가던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의 재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또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에게 눈길을 돌리는 삶 역시도 거룩한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행위에 거룩함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삶이야말로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그 말씀을 읽느냐라고 다시 질문하십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는 율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성경은 그가 자기가 올바르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였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율법 교사의 질문을 보면 어떤 사람은 나의 이웃이고 어떤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과거 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동족과 외부인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웃의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러한 인식은 사라져갔습니다. 오직 유대인만이 나의 이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율법 교사에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민족은 서로를 증오하는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한 이유는 그들의 행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한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 더 훌륭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렸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적대시하였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제자들을 먼저
사마리아 마을로 보내 준비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알고 마을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적대시하고 증오하였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적인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문제가 바로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져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의 공적 모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였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느니 차라리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까지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교사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에는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도중에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레위인 역시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33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나의 가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랑을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이유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율법을 지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려움에서 이렇게 행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은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외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비유의 말씀이시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생각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유대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는 제사를 집례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며 그 계명을 지켜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자비를 베풀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지는 마음, 형제가 형제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일만 달랐던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겼던 왕,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아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의 모습에서 바로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긍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긍휼히 여김을 강조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바로 선민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위에 앉으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닌 긍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쁜 시간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사정을 살필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처한 상황보다 지금 내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못 본 척 하고 싶어 합니다.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못 본 척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어려움을 못 본 척 하는 것은 남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아예 숨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남들의 어려움을 못 본 척 할 때가 많습니다. 내일도 바쁜데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처지를 살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어려운 현실에 무감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개인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는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 말하였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을 만나려고 합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은 부정한 것으로부터의 분리로 시작되지만
이웃사랑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거룩하면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에게 헌신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은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날 이곳에 기독교가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실천이 이웃사랑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랑이 그저 입으로만 외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고민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웃사랑은 이웃을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값을 치르는 길입니다. 나를 위해 아껴둔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나의 겉옷자락조차 찢어야 하며 나의 짐승에 태우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는 단지 이러한 수고를 각오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처럼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오여전도 회원님들과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